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최고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이 아주 최고예요. 옆에 사람이 최고면 그 안에는 내가 최고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나는 최고가 아닌데 옆에 사람 최고로 봐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에고는 자기가 점수 주는 만큼 상대방도 줄 수 있어요. 나는 80점인데 너는 100점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표현을 멋있게 했어요. 다 함께 법회인데 나홀로 법회, 그것도 오롯이 나홀로 법회. 그 나홀로, 원래 그게 천상천하 그 얘기를 한 것은 자존감이죠. 결국은 아마 이 생명 있는 것들 중에서 자존감을 뭐 따지고 이런 생명체가 사람밖에 없어요. 뭐 식물이 동물이 뭐 나 자존감 높아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홀로 그냥 피었다 지는데, 사람은 이제 거기에 자존심도 내세우고 자존감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존심은 좀 없애고 자존감은 높이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보면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바닥이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 점수를 최고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끌어내리는 거죠.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고, 자존감이 내가 높으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조직체가 구성되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따져보면 다 이 자존감 문제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이분이 자존감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안타깝고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누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 처처불쌍할 때 불쌍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불쌍인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되게 자존감이 어렸을 때 주로 형성이 된 것이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특히 뭐 부모 형제 간에 왕따가, 학교 다닐 때 왕따보다 어렸을 때 이 가정에서의 그런 뭐 학대라든가 폭력 이런 것이 생기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학교로 가면 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그 왕따의 표적이 된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걸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느낌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되게 보면 남편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호인이야. 그러니까 뭐 버버시도 살 사람이고 호인이고 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한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내가 가장 편하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냥 밖에서는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하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안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원래 자기 있는 그대로 그렇게 대하는데, 그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아버지가 나한테 대했던 그 말투 그대로 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 아내한테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자기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힘들면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정말 힘들다. 정말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되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와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는 아내가 와서 나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너만 힘드냐? 맞지. 너만 힘드냐?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다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서로 싸워. 이제 나 힘들다고. 그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죠. 뭐 달라질 건 없지만 얘기를 누구한테라도 하면 그것을 이렇게 들어줄, 옛날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들어줬는데 이제 되게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나이 커서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거꾸로 아내도 남편한테는 남편이 아이고 지금 마누라가 집안 요새는 하기다 맞벌이를 하지만 옛날에는 나 집에 있었잖아요. 허구한 날 집에서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화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봐야 더 상처만 받게 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창하게 그냥 분석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때 힘들어할 때 얘기는 그냥 나 좀 이렇게 그냥 알아달라고 그러길 바라서 하는 말이겠죠. 그걸 많이 얘기해봐야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힘들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내 마음을 그래도 헤아려 주는 내 편이구나 하는 그냥 느낌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이 중요하겠죠. 그냥 말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진심을 다하면 저절로 나오는 표정이 있죠. 그렇게 해줘서 따뜻하게 안아주면 다 해결될 텐데 왜 너만 힘들어 그럴까? 그건 팩트는 팩트지만 그것은 그 마음을 너무 읽을 줄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죠.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남편은 안 되지? 남편이라 그런가요? 내 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자, 오늘부터는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자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좀 재미있게 붙여봤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랄까 낚시하려면 낚싯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고치려면 이 연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도구, 연장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도구가 우리 대형사님께서 다 밝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리연구의 그 요지에서 밝혀주셨던 대소유무, 이치에는 대소유무, 1, 인간사에는 12예, 8글자예요. 8자죠. 그래서 대소유무 12예라는 요 8자가 저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8자 8글자 법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소유무 12예가 그냥 이미 다 공개된 얘기지만 이것이 이 진리를 내가 파악하고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한
법칙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뭔가 그래도 이 8글자의 의지에서 인간 사는 12회로 분석하고 이 천주의 이치는 대소유무로 분석을 하면은 모든 일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이 막 복잡하고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특히 이 대소유무 육을 가지고 들이대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우리 교당만 해도 대소유무로 보면 우리 교당 전체 일이 다 대예요. 그 다음에 소는 뭐겠어요? 원래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교당 교도님들 각각이 다 소죠. 이 전체는 되지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은 다 소예요. 다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체 각 단체 단 이런 것들은 소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와 소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소의 집합이 대예요. 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가 전체로 보면 대자리죠. 가족으로 보면 우리 가족 전부 다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대자리고 하나하나 따져서 소자리고 그래서 대와 소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색즉시공이에요. 그 대자리는 공이라고 그러고 소자리는 색이라고 하는 거니까 색즉시공 이해되시죠? 가족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요. 전체로 보면 다 그 안에 색을 다 품고 있죠. 자, 그 대소가 어떻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잠시도 유무를 해요. 유와 무는 하나하나의 개념이지만 대웅사님은 둘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대와 소와 유무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하는데 유무를 함께 한 이유는 유가 나타나면 무는 그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죠. 동전에 앞면이 있지만 뒷면이 있어서 앞면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유무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유무는 곧 음양이라고 해도 되고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다 그것을 통칭해서 유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리연구의 요지에 보면 유무라는 것은 천지 만물로 나눴어요. 유무가 이 대소유무의 그 유무는 천지에서는 추나추동 천지가 추나추동 사시로 순환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사시가 돌아요. 또 돌아가는데 그 사시로 변화하려면 그 안에 음양이 이제 크게 보면 음양이 변화해서 음양 상승에 따라서 이제 사시가 순환되는데 그 음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음양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풍운으로 상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음양을 더 구체적으로 대웅사님께서 풍운, 우로, 상설 6가지로 밝혀주신 겁니다. 풍운으로 상설이 뭐예요? 풍은 바람풍, 구름, 우는 구름운, 우는 비유, 로는 이슬로, 상은 설이상, 설은 눈설. 그죠?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과 서리와 눈 다 이거 시원해. 그죠? 이거 멋있잖아요.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과 서리와 눈이 서로 이렇게 유무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람이 불고 저절로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지만 실제로는 10만 몇 킬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니까 당연히 바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그 구름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구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구름도 바람 부는 대로 동으로도 갔다 서로 갔다 말 그대로 바람 부는 대로 구름도 가는 거죠. 그러면 바람과 구름이 막 옮겨가다 보면 구름과 구름끼리 뭉쳐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제 먹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생기겠죠. 그럼 먹구름이 날이 따뜻하면 비로 오는 것이고, 또 아침에는 아침 이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날씨가 서리가 몇 도에서 서리 내리는지 아세요? 눈은 몇 도에서 눈 내려요?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아니 그냥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눈은 몇 도에 내리겠어요? 네, 0도에, 네, 0도 이하로 돼야. 그러니까 비하고 눈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온도가 0도가 되면 눈이 되는 것이고 0도 이상 되면 이제 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하고 서리도 똑같아요. 서리는 몇 도에서 내리는가요? 생길까요? 모르죠? 네, 그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특별히 그것까지 누가 기억하겠어요? 서리는 영상 5도가 되면 서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을에 서리 내리면 이제 추위 느끼잖아요. 보통은 이제 막 20도, 뭐 가을에 20도, 18도 이러다가 한 10도 전후 되면 이제 추위를 느끼는데 5도가 되면 서리 내리면 이제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거죠. 금방 이게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상 5도가 되면 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그래서 풍운 우로상설에 보면 한자를 보면 다 비우자가 들어 있어요. 비우자도, 이슬로자도 비우자 밑에 길로자가 있고, 서리상자도 비우자 밑에 서로상자 있고, 설도 비우자 밑에 이 돼지해가 있죠. 그러죠? 이제 아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운조화예요. 그래서 풍운조화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말 중에서도 풍운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맨날 뭐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풍운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풍운하. 응? 전에 일본 만화처럼 걔하고만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얘 이름 뭐죠? 생각 안 나네 갑자기. 맨날 탐정 있잖아요. 일본의 탐정 만화. 그 친구들은 응? 코난. 네. 코난하고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그러니까 코난이 풍운하지, 풍운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할 때 남자 뭐 이렇게 바람 핀다고 하는 것도 그 용어가 이 풍운하, 이 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뭔가 조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럴듯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무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 그러니까 추나추동 4자, 풍운으로 상설 6자 합하면 10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떻게 변해요? 만물은 당연히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자, 인간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사는 흥망성쇠라고 그러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러니까 흥하고 성하는 거는 한자. 그다음에 망하고 쇠망한다고 그러죠. 쇠망. 로마가 쇠망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흥망성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8자죠. 그러면 앞에 10자하고 이 뒤에 8자 합하면 그것도 18자가 된단 말이에요. 18자.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 18자 공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18자 공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변화의 8자 법칙, 변화하는데 큰 18자 공식 이전에 법칙이 있어요. 오늘은 주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 대소유무 12회를 바탕으로 오늘 원각가도 바로 그 변화하는 얘기를 밝힌 성가가 원각가예요. 눈치채셨죠? 그리고 이런 상은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를 이제 이따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데도 또 이 8자의 법칙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전에 이런 그 용어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흥사님께서 관청기 이상 하늘을 보고 의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저 하늘은 어찌하여 저렇게 높고도 파랄까?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 자연현상에 대한 의심, 또 인간사, 부모님은 왜 다정하고 뭐 이런 인간사에 대한 의심이 바로 대흥사님의 첫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수단으로 뭐 수행도 하고 갖은 고행을 다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이 결국 풀린 것이 그 대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대흥사님이 그 의심에 대한 그 해답이 교전에 있겠죠. 당연히 뭐 전체로 보면 이 교전 전체가 다 법통을 한 그 내용이지만, 대흥사님께서 내가 이 의심을 해서 깨달은 게 이거다라고 딱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미리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제가 재미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디다 숨겼냐고 생각하면 이원상 법에 숨겼어요. 이 이원상의 지혜를 각하면 그 깨달음의 내용이 우주 만물이 뭐 둘이 아니,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말씀을 하셨죠. 인과 보응의 이치가 뭐 같이 돼요?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러면 추나추동도 나왔네. 아까 사리연구에 유지할 때 추나추동도 나왔고, 또 음양상승이란 말은 사리연구에는 안 나왔지만 풍문으로 상설이 바로 음양상승의 이 현실적인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양상승 이꼴 풍문으로 상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주보에 보면 변화의 팔자법칙, 인과보응, 음양상승 그랬는데, 자, 생로병사의 이치는 만물의 생로병사의 이치죠. 아까 사리연구의 요지에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라고 했으니까, 만물의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이라는 것은 천지의 움직임이니까 천지의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인과보응, 여기서는 흥망성쇠라고 얘기했던 만물의 인과보응의 이치가, 흥망성쇠의 이치가 천지의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내용이 우리가 봉독했던 사막의 사리연구의 유지의 대소유무 12예로 또 나온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불집범 10장을 봉독했던 이유는 뭐예요?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최상구경에 가면 영통, 도통, 법통을 얻는데, 영통은 뭐예요? 이 천조, 이 변화는 사실순환하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경짐은 영통이고, 도통은 길을 아는 거니까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능통하는 것이고, 법통은 대소유무의 시비를 보아다가 법을 짜는 게 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소유무 12예가 의심의 첫 번째이면서 그 답이기도 하고 공부의 최상구경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산 성지 대각터 가보셨죠? 대각터에 가보면 조병하 시인의 그 망고 1월 그 시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한 거 말고 전에 있을 때는 그 숲에 이렇게 화단 뒤에다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것도 뭐든지 숨어 있는 일인지를 잘 찾되 자제하듯 그 망고이를 비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돌에 새겨진 글자도 희미하게 새겨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것을 보고 썼던 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망고 1월 시에 조병하 시인이
인하대학교 국문과 교수인가 그러셨는데 그분 그 부인이 우리 교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신도쯤 될 것 같아요. 교당에 뭐 법회를 보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이 이제 영산성지에 그 옛날 망고일월비 있었잖아요. 그 망고일월이 그냥 읽으면 시간적인 해와 달이 망고 영원히 무한한 과거부터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해와 달이 영원히 있듯이 우리의 이 교법 대종사님의 깨달음도 그렇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좀 주로 시간적으로만 시간적인 의미를 좀 강조했지만 사실은 망고 1월에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도 있는데 우리 조병아 시인께서는 뭐 그렇게 우리 교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타난 그 단어의 뜻에 충실해서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실로 세월은 망고 1월 일체 만물이 흥망성쇠 명멸로 이어지며 그 허망을 산다. 오 생존이여 가련한 먼지여 희로애락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어찌 그것을 영원이라 하리. 이렇게 그 망고 1월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뭐 사리연구의 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본인은 상당히 그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흥망성쇠도 말씀하시고 또 바람 얘기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이 그 바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바람 영어로 윈드도 되지만 우리가 뭘 바라다 할 때도 바람이에요. 우리가 바램이라고 하는데 바램은 그 바람이 맞아요. 바라다의 명사형이니까 바람이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바램 뭐 노사연도 바램으로 하는데 바람이 맞습니다. 그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려면은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자기가. 자, 그래서 변화의 18자 공식은 이 아까 말한 이 추나추동 풍문으로상설 생로병사와 흥망성쇠 이렇게 해서 18자 공식인데 자 음양상승이 인가보응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는 음양상승이 곧 인가보응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가보응이 그 음양상승하고 이게 연결을 잘 안 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음양상승인데 자기가 어떤 어빈을 심으면 그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과를 할 때 내가 어떤 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을 한 것이 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시간이 흘러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 우로가 됐든 상설이 됐든 나타나는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곧 인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음양 상승이 상승에 따라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생기죠. 생로병사의 이치도 추나 추동과 같이 사시순환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추나 추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돼서 사시가 지나면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봄 되면 옛 죽었던 가지에 다시 이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죠. 열방기념제 그 노래 있잖아요. 옛가지 봄 돌아올 때 다시 그 향기가 피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낮에 되면 다시 그 광명이 다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를 지금 뭐 쉬운 말로 하면 윤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풍운으로 상설이 현실적으로는 자 음양상승으로 나타나는데 자, 아까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온도가 5도씨, 0도씨 이상이면 우로, 비와 이슬로 나타나고 5도씨 이하가 되면 서리가 되고 0도씨 이하가 되면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우리가 우로는 우로지택이라고 그래요.
만물이 자라려면 비와 이슬이 없으면 만물은 장양이 안 됩니다. 그러죠? 물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물을 살리는 것은 우로야. 그래서 이 여름 가을에 봄 여름에 만물이 이제 막 자라는 거죠. 장양이 되는 거죠. 아까 언각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화방창하여 있고 여름에는 만화방창하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냥 자라지 않죠. 양기운이 계속 뻗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이 추분이죠. 이제 가을 음기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음이 점점 세력이 더 커지면 이제 서리가 내리면 서리 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숙살 만물한다고 그래요. 만물을 다 숙살 죽인다고 그러는데 서리가 내리면 이제 농사 접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리 내리면 더 이상 뭐 수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서리가 내리기 전 과일하고 서리 맞은 과일하고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서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으면 머리에 흰머리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리 내리는 거죠. 서리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리가 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저 노사연이 그러고 노사연 얘기가 우리가 자주 하는데 노사연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 늙어간다는 것보다 익어간다 그러는 게 훨씬 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늙어가면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왠지 좀 짠한데 익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익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각가 3절에 보면 천지 변화를 하게 되면 천지의 조화에 따라서 천지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또 위성이 도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움직임이 사실 이것이 천지의 조화예요. 이 자연현상의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많은데 이 중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중력이 있어서 점점 이렇게 피부가 점점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 중력이 없으면 지구가 둥근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지구가 둥근데 중력이 없으면 돌 때 우리 다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아마. 빌딩도 다 넘어져 돌면. 근데 보면 어때요? 끄떡없죠. 왜 그래요? 중력이 눌러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내비게이션 다 있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GPS라고 그래요. 인공위성이 그 내 위치를 다 잡아주잖아요. 스마트폰만 하면은 자기 위치 지금 다 빨간 표시가 전혀 딱 이게 카카오 맵 하면 다 위치를 잡아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돌고 돈다 그러면. 그러면 중력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 중력하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GPS가 딱 고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돼 있어야 우리 위치를 잡아주는데 희한하게 36,500km 요 위로 36,500km 이상하게 365일하고 뭔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36,500km에 올라가면 중력하고 우리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힘이 딱 중간인 0에 해당되는 지점이 36,500km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GPS를 쏘아 올려서 그게 상업용 위성이 되는 거죠. 걔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제로. 이 영판이 딱 36,500km가 그 영판이라는 거죠. 그 영판이 있어요. 거기가. 자, 그래서 천지가 변화하기에 따라서 만물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천지 만물의 변화를 보아다가 이제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변화라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우리 종교의 역할이 있고, 이 법을 이제 대웅사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법은 바로 인생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대개 종교라는 것이 보면 이 인생 변화를 위한 방법, 이것보다는 왠지 뭐 영통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대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웅사님께서는 변의품 36장에 보면 뭐 영통을 하고 이런 뭐 호풍한호 이산도수를 한다고 그래도 인간 사리를 알지 못하면 조각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인간의 12예와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아다가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공부지, 그 외에 무슨 신통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 말변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신통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미 지금 다 실현됐죠. 자동차 타고 가면 뭐 옛날 축지법 뭐 한다고 애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넘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세계를 다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신통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자기 마음 작용 잘하는 것이 진짜 신통이요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가 음양상승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중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름에 더우면 어때요? 옛날에는 더우면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에어컨을 해서 온도를 맞춥니다. 사람이 한 20도에서 제일 좋은 온도가, 보통 생활하기 좋은 온도가 18도에서 한 22도 정도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맞춰서 더우면은 시원하게 하고, 또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난방을 하잖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데펴서 난방을 해요. 원래 인간의 이 자연 수명은 가만히 놔두면 38세라고 그래요. 뭐 동물의 개의 수명은 뭐 20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원래 인간도 38세가 우리 몸의 기관 상태로 보면 38세라고 해요. 근데 어때요? 인간은 옛날에도 38세가 뭐예요?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잘 영양을 달하고, 인간은 또 이 병을 스스로 고치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 수명을 늘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와 곳과 상황에 따라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저는 신앙이고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뭐 꼭 이래야 된다는 이런 것은 그래 버리면 이 틀에 갇혀버려요. 그러지 말고 시중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딱 맞는 거. 또 이것을 순간적으로 이 순간으로 보면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일정하게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하루로 보면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 주야죠. 또 인생으로 보면 이게 추나추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음은 나쁘고 양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 그러면 들숨은 좋고 날숨은 나빠요? 들숨하고 날숨을 이렇게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죠. 숨을 들이쉬면 반드시 내쉬어야죠. 내쉬면 반드시 들이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하나라는 거죠.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숨이 필요할 때는 숨을 들여 마셔야 되고, 날숨이 필요할 때는 날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밤은 나쁘고 낮은 좋다, 음은 나쁘고 양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이분법적인 이렇게 나눠버리면 인간의 어떤 살면서 흥망성쇠 중에 흥하고 성하는 것은 좋고 망하고 쇠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죠. 누가 망하고 쇠하고 싶지 않죠. 쇠망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사가 쇠망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아픈 경우가 더 많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안 아플 때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안 아플 때가 사실은 더 많죠. 보통은
근데 어때요? 안 아플 때는 당연한 거라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아플 때만 이제 이게 기억을 하는 건데, 아프면 아픔대로, 안 아프면 아픈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쇠하면 쇠한 대로 거기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거 가고 성숙하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지, 밝음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밝고 잘 되면 어때요? 지가 잘나서 잘한 것이지 교만이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어찌할 수 없고 그럴 때 인간은 신앙심도 생기고 수행의 그 의지도 생기는 것이 바로 그 경계예요. 다 편하고 좋으면 신심이 나겠어요? 발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괴로운 것이 크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고 참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나쁘다고 해석하지 않고 좋은 일이야, 참 좋은 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정말 철든 공부인이죠. 요새 우영우 보셨나요? 이번 주? 그래, 이번 주 로또 당첨 그 재판에 그 사람이 이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만약 그 재판을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졌으면 이제 원망을 그냥 했겠지만 절대 죽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원망은 했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겨가지고 그 돈이 생기면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없을 때는 진짜 없을 때는 옛날 우리는 밥 3끼만 먹으면 됐잖아요. 그것만 해결해 주는데 다 가서 일했어요. 월급은 둘째치고 밥만 먹여주면, 숙식만 해결해 주면 그런 시대에도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시대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음양의 개념을 양은 음일 때,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그때는 그 자연현상도 어때요? 서리하고 눈이 내릴 때는 자기 함축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저장하고,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풍설산하란 말이에요. 온통 바람이 불어서 눈이 이 산하에 가득 차. 그럼 어때요? 앉아서 수양을 해야죠. 그래서 겨울에 수양은 겨울에 잘 되죠. 여름 잘 될 때는 잘 안 돼요. 봄이 되면 봄바람 분다고 해서 들썩들썩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거도 동안거 하안거도 제일 추운 때하고 제일 더운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숙삼 만물을 하고 눈이 내릴 때, 어려운 경계를 처할 때 우리는 진짜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입시다. 낮과 봄, 여름도 과하면 멈춰야죠. 뭐 봄, 여름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있나요? 태풍이 불고 뭐 여름도 너무 과하면 불급 모자라면 못해요. 과불급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유무를 초월해서,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유무를 초월한 이 생사문, 유무를 초월한단 말은 대자리에 머문다는 소리예요. 호흡을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그 유무를 총괄하는 그 일원상, 그 대자리가 영판인데, 그 영판의 바창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자, 숨을 들이쉴 때 이 명문, 우리 뒤에 보면 이 허리 뒤에 짤록한 부분 앞에 그 부분이 명문이에요. 그 목숨 명자예요. 명줄. 명줄을 늘리려면 그 명문으로 숨을 들이십시오. 실제로는 코로 이렇게 하지만 의식을 거기다 두고 하면 이거는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뒤에서 명문을 통해서 앞에 성문으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기만 하면 내쉬는 건 냅두면 알아서 나갑니다. 자, 그렇게 숨을 쉬어서 내 육군을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집방이라 해요. 놓고 잡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수행입니다.
삼가고 조심해서 그럴 시기가 오면 함축 보림을 해. 어렵고 힘든 시기는 나에게 함축하고 보림하라는 시기라고 받아들이고, 또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누는 우리들. 그래서 그 기운으로 영판에 좋다고 그랬으니까 영판에 쓰면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을 집니다.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일도 책임을 질만 해요. 또 책임질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담담하고 은은한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기쁨은 막 넘치거나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해. 물처럼 담담하지만 항상 은은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호르몬으로 오면. 엔돌핀은 막 넘치는 기쁨이고 기운을 끌어다 쓰는 거라면 세로토닌은 은은한 기쁨이에요.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어요. 그 은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계에 되면 본래자리로 텅 돌리는 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라면 무시선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 모든 천지 만물을 대할 때 부처님을 대하듯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이 진상손님을 만나면 불공하기 어렵죠. 나도 그냥 같은 에고로 욱하는데 그때가 진짜 이제 공부할 때이지. 그 서리와 눈이 내릴 때 이게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고 무지선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좋은 경계 때는 뭐 공부할 다 좋은데 뭐 공부가 뭐 저절로 그거는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우라통이 터질 때가 정말 공부할 때죠. 그때 한 번만 그것을 볼 줄 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욱하는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희한하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 들었던 힘의 10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 돼서 이제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돼야 돼. 그냥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원래 팔자는 싸나운 동물 개 길러보면 그 품종마다 싸나운 개도 있고 아주 그 품종이 이 순종적인 개도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차이가 있겠죠.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품종이 온순하다고 그래서 다 온순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진짜 기질이 변하고 심성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해줘요? 누가 해야 돼요? 예,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하고 이 우주 천조에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하시는데 그 부처님이 곧 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요 부처님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다고만 하면 또 너무 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안에 부처님이 한다고. 내 안에 부처님이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해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뭐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자리를 이미 아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다 그 수많은 경계를 다 잘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다 오신 분들이에요. 이미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진짜 애썼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잘했어.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으로 올여름을 뜨겁게 한번 이열치열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